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누구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끼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돌아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위해서 먼저 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이제 부모님들이 3개월 동안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서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은 숨겨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이제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버렸는데 모세가 이제 그 버려진 가운데에서 살림 받은 비결은 그 이제 갈대 상자가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공주가 불쌍히 여길 정도로 뭐 해서 살았다? 울어서 살았다, 울어서. 예. 21세기의 비극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도 있고 또 예전보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21세기의 비극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눈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의 눈물이 말라가고 있다?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 우리 한국의 어머니 하면은 정말로 그 철없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참고 또 눈물로 참고 또 눈물로 참고 또 속썩이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려서 막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이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하면은 어머니 하면은 벌써 이제 그 눈물하고 이렇게 많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가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성장 과정에서 이 뭐 여자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역시 이제 남자들도 여러 가지 훌륭한 남편이 되어야 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제 그러지 못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또 환경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그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아내들이 그것을 다 참고 살면서 가정을 지켜주고 또 남편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그러면서 눈물로 자녀들을 이제 훌륭하게 양육을 다 이제 거의가 잘 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남편이 막 속색이고 자식들이 속색이는데 그걸 끝까지 참고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참고 눈물로 이제 인내하는 그런 여자는 지금은 천연 기념물이 됐습니다. 천연 기념물.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지금도 이런 그 눈물의 이 어머니, 눈물의 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과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제 그 제 동기, 침례신학대학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명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소개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러 이렇게 이제 가면은 90%는 몇 프로? 이 90%가 100명 중에서 90명, 이제 100명을 데려왔으면은요, 그 100명 중에 90명, 10명 중에 9명은 이미 가정의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부간에 서로 안 맞으면 많은 이제 힘듦이 있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은요, 누가 지금은 가출을 하느냐? 10가정 중에 9가정은 어머니가 가출을 합니다. 누가 가출을 한다고? 어머니가 가출을 하고, 그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누가 키우냐면요, 아버지가 키워. 10가정 중에 9가정이.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어머니들은요, 이걸 거뜬히 키워내는데, 아버지들은 이 자녀들을 이렇게 어머니 없이 아버지 혼자서 이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가 남편 놓고 자녀들 놓고 가출을 했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보려고 막 힘쓰고 애쓰다가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면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설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동기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지금 방금 10가정 중에 9가정이 어머니가 가출을 해서 아버지가 데리고 키우다가 시설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말을 잘못 들은 거냐 아니면 설명을 잘못 한 거냐 그랬더니, 형님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애들 데리러 가면은 어머니가 남편 버리고 자녀 버리고 이미 다 가출해가지고 아버지가 데리고 있다가 10가정 중에 9가정은 누가 데리고 있다가 시설로 보낸다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사랑과 긍휼의 눈물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는 뭐 해서 살았다? 울어서. 예? 어머니들이 정말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역시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또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긍휼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눈물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바로 공주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딱 뚜껑을 열었더니 계속 울어대는 겁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로 우느냐. 공주가 그 아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얼얼이 까꿍도 해보고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아기는 울죠. 공주가 진땀을 흘리니까 옆에 있던 시녀들이 공주님 더 흔드세요. 예? 아이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한번 우는 거 멈춰보겠다고 막 또 시녀들이 도왔겠어? 시녀들이 도왔죠. 시녀들이 안아가지고 얼얼이 꺽궁을 하고 막, 예? 아무리 해도 이 아기가 울음을 그쳤다 안 그쳤다? 안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기가 우는 것도 1, 2분이지 막 3분, 4분, 5분 지났는데도 계속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울으면은요, 이게 이제 진땀이 나거든요, 진땀이.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 숨어서 그걸 다 봤거든요. 막 동생 모세는 계속 울지, 그거 우는 그 모세 좀 어떻게 안 울게 하려고 막 공주가 얼얼이 까꿍을 하고 시녀들이 막 얼얼이 까꿍해도 이게 그냥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미리암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때 그냥 그 타임에 막 잽싸게 처음부터 뛰어간 게 아니에요. 딱 보고 있다가 딱 보니까 지금 막 애기 이게 우는 거 멈추는 게 쉬워? 이게 막 진땀을 뻘뻘 흘리니까 그때 이제 뛰어가가지고, 자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이제 미리암이 그 상황에 이제 끼어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미리암이 말을 할 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지금 아기를 위해서, 바로 공주 당신을 위해서, 바로 공주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이제 이 미리암이 말도, 하나님이 지금 이 미리암을 붙들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이제 바로 공주 당신을 위해서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히브리 백성들 중에 그 아기가 나면은, 아들 나오면은 다 나일강에 버려 죽게 했기 때문에 아기는 죽어서도 젖은 계속 나왔나, 막 젖이 불어가지고 그거 맨날 짜내느라고 정신없는 여자들이 많거든요. 힘들어오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여인들 중에서는 이 지금 막 젖이 그냥 어떻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어려운 그런 유무가 많으니까, 여자들 많으니까, 불러다가 좀 젖 좀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유모가 나오고 있어요. 유모. 자, 이 유모는 누가 유모냐? 생모를 대신해서, 친어머니를 대신해서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유모예요. 유모는 뭐 하는 사람이다? 친어머니 대신에 뭐 먹인다? 젖을 먹이고, 또 무엇도 한다고? 지저귀도 갈아주고, 또 잠 못 자면은 또 이렇게, 옛날엔 포대기로 다 업어가지고 막 다니면서 계속 어쨌든 안 울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녁에 잠 안 자면 또 어떻게 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유모입니다. 유모. 그러니까 지금 그 젖도 먹이고 또 아기를 잘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유모를 이렇게 불러 오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미리암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문제를 내드립니다. 미리암이 우는 아이를 위해 바로 공주에게 소개한 사람은 1. 이모, 2. 고모, 3. 유모.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지금 공주가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이 14살, 15살 된 이 소녀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 상황에 끼어들어서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공주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보니까 젖만 딱 물려주면 이게 딱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젖 먹이는 유모를 데리러 가는데, 누구 데리러 가는 거요? 어머니 데리러 가는 거죠.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어린 그 미리암을 통해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젖을 먹고 또 사랑과 기도로 또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하시느냐? 친어머니를 딱 갖다 붙여주십니다. 누구 어머니? 친어머니. 지금 3개월 동안 누구 젖 먹고 컸어요? 친어머니 젖을 먹고 컸는데, 지금 바로 공주가 막 모세가 얼마나 울어 새끼는지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진땀, 이미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랑의 마음이 그냥 확 들어가지고 내 자식으로 키워야 돼,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냥 계속 울으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서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연결시켜 주셨다? 친어머니. 바로 공주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이제 그 친어머니 요게벳이 오니까 친어머니인지는 모르고 내가
데리고 가서 젖을 먹여가지고 좀 잘 키워달라. 그리고 이제 그 키워주면은 그냥 내가 말지 않고 이제 그 젖 먹인 싹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지금 우리가 9절 내용을 볼 때 이 바로 공주가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이렇게 채용을 하면서 집에 데리고 가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데 뭐 주겠다는 거요? 삭을 준다는 것은 그 삭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 지금 인류 역사상 자기 아들을 젖 먹여서 키우고 자기 아들 지저귀 갈아주고 자기 아들 잠재워서 키우고 자기 아들 옷 입혀서 키우는데 돈 받고서 키운 그것도 바로 왕의 공주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서 자기 친자식을 젖 먹이고 지저귀 갈고 옷 사 입혀가면서 키운 사람은 하여튼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내용으로 볼 때는 누구밖에 없다? 모세 엄마밖에 없어요. 모세 엄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해주시면은 모세 어머니는 자기 자식 젖 먹이고 자기 자식 기저귀 갈아주고 자기 자식 집 옷 사다 입히면서 바로 공주로부터 돈을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바로 공주가 돈 줄 때 옷값 얼마 들었냐 젖값 한번 따져보자. 그 얼마나 밥통으로 얼마나 먹였는지 그런 거 다 따져도 줬겠어요? 막 후하게 줬겠어? 후하게 주는 거지. 후하게. 그러니까 원래는 모세 때문에 지금 막 3개월 동안 울면서 이 자식아 왜 태어나가지고 이놈아 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행동하게 하냐고 막 그 아들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울었는데 3개월 동안 모세가 맨날 어머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미리암도 울고 이 사람 저 사람 우니까 3개월 동안 배운 게 뭐 배웠대야? 우는 것만 배워가지고 바로 공주가 딱 그냥 자기 얼굴 쳐다보자마자 3개월 동안 배운 것은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막 얼마나 울어댔겠는지 공주하고 시녀들이 뭔 땀 났다? 진땀이 나는 거예요. 진땀이 나. 그래가지고 이 가정은 아버지 울고 어머니 울고 누나 울고 형 울고 본인이 막 불쌍히 여길 정도로 울어가지고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자기 젖 먹이고 지저귀 가르주고 옷 사 입히고 한 5살 6살 때까지 키우면서 뭐도 많이 벌었다고? 뭐도 많이 벌어? 돈도 많이. 그러니까 온 가족이 뭐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울어서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3개월 동안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겠냐고. 모세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냐고. 그러니까 막 모세는 자다가도 깨보면 아버지가 울고 어머니가 울고 젖먹이면서도 이놈아 왜 아들로 나와가지고 이 무자식아 어서 먹어 그러면서 야 젖먹이면서도 울지. 고추는 왜 달고 왔냐 이놈아 하고서 막 기저귀 갈면서 또 울지. 3개월 동안 배운 거 뭐만 배웠다고? 우는 것만 배워서 본인도 뭐해서 살았어? 본인도 울어서 산 거예요. 본인도 울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준비를 시키시는데 이제 이 바로 공주의 여자가 이렇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 이제 발동이 되면은
남자들은 절대 그 여자의 사랑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이 마음에 이 사랑의 불이 붙고 은혜의 불이 붙으면은요, 이 남자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주가 이제 이 모세를 이렇게 이제 이 사랑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니까, 한 6살까지는 이제 어머니 손에 이렇게 이제 키웠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궁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하여튼 그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우게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바로 공주를 양어머니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 양어머니 바로 공주를 통해서 40년간 애굽에 무엇을 다 배웠다? 모든 지혜를. 여기서 이제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 어떤 그 학문의 지혜, 또 어떤 무술의 지혜, 정치의 지혜 할 것 없이 지금 이때 당시의 애굽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그런 그 이 문명이 발달된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세가 그냥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그 성장했으면은, 만약에 이제 바로 왕이 죽이라고 안 해가지고 바로 공주 양아들이 안 돼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냥 사랑받고 계속 컸으면은, 사랑받고 계속은 컸지만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이제 준비시키고 훈련하시고 양육을 시키시는데, 하여튼 지금 이 상황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집, 바로 왕의 집에다가 입양을 딱 시켜놓고, 하여튼 뭐 거기보다 더 안전한 집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무술과 정치와 또 앞으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배우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모든 역사가 모세 아버지나 모세 어머니나 모세 누나나 모세 형이나 모세 본인이나 뭐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뭐 잘해가지고? 울어서. 네? 아기가 이제 자라서 이제 바로의 딸에게 이제 요게벳이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이제 데려갔는데, 자,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아기가 자라니까 바로 딸 공주에게 이제 그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데려갔는데, 이 바로 공주가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줬다? 모세. 근데 이 모세의 뜻이 무엇이다? 어디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이 모세는 이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물에서 건져내다. 이걸 애굽식 이름으로 하면은 뭐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식 이름입니다. 이 바로 공주가 애굽식의 이름으로 이제 그 입양한 그 이 아이를 모세라고 이름을 이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는 입양한 아들을 키울 때 숨기고 키웠다, 공개적으로 알리고 키웠다? 공개적으로 알리고 키운 거예요. 왜? 이름 자체가 모세야, 모세 오면은 물에서 건져낸 아들아. 어디서 건져낸 아들아? 물에서 건져낸 아들아. 그 말이 애굽식 이름으로 뭐라고? 모세. 예. 모세가 바로 궁에 들어간 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몇 살 때 그러면은 이 요게벳이
바로 이 공주에게 데려다 줬느냐? 이제 5살에서 6살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여인들은 이제 이 자기 이 자녀들을 이제 몇 살 때까지 젖을 먹이느냐? 5세, 6세 때까지 젖을 먹여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젖을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먹이는, 우리나라는 옛날에 지금이야 뭐 일부러 젖을 안 먹이는 어머니들도 있으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안 되고, 옛날에는 젖을 몇 살 때까지 먹였어요? 동생이 나면 이제 뺏기는 거고, 동생이 안 나면 그래도 몇 살까지 먹였어요? 하여튼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몇 살 때 이렇게 이제 바로 궁에 들어갔다? 5살에서 6살 때 이렇게 이제 바로 궁에 들어갔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왜 지금 5살, 6살 때까지 친어머니 요게벳에게 이제 젖을, 어머니의 이제 젖을 먹고 그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이제 5년, 6년 동안 양육 받은 것이 왜 중요하냐? 21세기 교육학자들은 이 한 사람의 이 성품의 기초가 언제 형성이 되어지느냐면은 1세에서 6세까지 한 사람의 이 성품의 기초가 그 1살에서 6살 때 그때 이미 다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 때 이미 어머니 손에 지금 5살, 6살 때까지 충분하게 양육을 받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신앙도 완전히 배우고 자신이 지금 어디 사람인지 자신의 뿌리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은혜도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몇 세 때 교육이 가장 중요하냐? 유아기 때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언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유아기. 유아기는 1살에서 6살 때까지를 유아기라고 그래요. 이 유아기가 몇 살 때부터 몇 살이다? 1살에서 6살 때가 유아기인데, 이때 교육이 한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1살에서 6살까지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평소에 무슨 말을 많이 들었느냐,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했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젖을 먹었느냐, 어떤 상황에서 지금 지저귀를 6년 동안 하여튼 오줌통 가릴 때까지 지저귀를 가려줬느냐, 이 유아기 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유아기 때. 이미 커가지고는요 말 듣지도 않고, 유아기 때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든 그냥 그때는 다 따라서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22장 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르치라 이거예요. 자녀들이 이미 머리가 크면은 말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그때는 어머니 이게 뭐가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고, 지금 아버지 너무 고리타분한 지금, 어디 지금 그게 지금 이게요 뭘 자꾸 이제 분별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크면은 좋은 말 같으면은 아멘. 딱 내 상황이 안 맞으면은 듣긴 들어도 받아들인다, 후딱후딱 다 이제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유아기 때는 무조건 어머니 아버지가 뭘 먹이든 뭘 가르치든 그때는 뭐 한다? 전부 다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세나 뭐 해서 살았다? 뭐 해서? 울어서 살았다. 울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내가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자? 울면서 기도하면은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막 울면서 얼마나 3개월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울다가 모세를 그냥 이렇게 나일강에 버렸더니 막 모세가 바로 공주를 보니까 친어머니 데려올 때까지 뭐 했다고? 친어머니 데려올 때까지 뭐 했다? 뚜껑 딱 열더니 막 누나 미리암이 딱 보니까 누나 미리암이 왔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는데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었다고? 친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배다가 막 어머니 젖꼭지 물려줄 때까지 뭐 했다고? 울어가지고 어머니도 뭐 벌었다고? 그 어려운 살림에 그냥 5년 6년 동안 그 막 젖먹여 키운다고 유모로 키운다고 막 얼마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인생 삶에 언제든지 모세 가정처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절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가 성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면서 기도하자? 뭐 하면서 기도하자? 울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